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면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살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러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늘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보면 이런 마음들이 좀처럼 우리에겐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면 무조건 1등하면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직장에 가면 승진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까지 오르면 좋겠는데 때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봤는데 그 자격증에 합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론 결혼을 위해서, 때론 임신을 위해, 출산을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되는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공평하게 한 50% 정도라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좀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은데, 때론 50%도 채 안 되는 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처음 원년에 우리 시작할 때 보면 서울을 근거지로 하는 MBC 청룡이라고 하는 프로야구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인데요, 원년도에 그 MBC 청룡의 감독이 백인천 감독이라고 선수 겸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첫 해에 세운 타율이 4할 1푼 1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율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4할 1푼 1의 타율이라면 한 41% 정도의 안타를 친다는 그런 뜻인데요, 100% 중에 41%, 한 10개 중에 4개 정도 안타를 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에 유명하다고 하는 프로야구 타자들을 보면 3할 때 타자면 30% 정도 안타 치면 잘 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야구할 때 4할 때 타자가 어렵다, 3할 때 타자가 어렵다는 걸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린 5할 때, 6할 때의 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인생에도 한 30%, 40% 정도만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을 정도로 우린 매우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를 그렇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어찌 보면 내 힘으로 내가 한번 5할 때, 6할 때 타자가 되어보겠다, 내 힘으로 천하무적같이 살아보겠다, 이럴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힘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5할 때, 6할 때 타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90%, 100%의 성공을 거두고 싶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종종 얘기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는 저조한 성적표들이 우리에게 날라온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매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용기 있게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게 좀 평정심이 필요한 부분인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둘 사이에서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진 유명한 그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린 살면서 때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금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런 말씀 들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뜻이 저만치 있고 우리의 뜻은 저만치 있으면 이건 조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뜻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내 뜻보다 내 뜻이 더 높다, 고차원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하면 우린 정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꼭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많은 분들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5세기 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지역의 주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게르만족의 일부였던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략하게 되어서 히포성까지 들어와서 매우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어서 이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저 반달족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했고요. 두 번째 어거스틴의 기도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면, 제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칭찬과 인정,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상황만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한 것이 오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요, 하나님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현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는 평생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하게 돼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이렇게 복학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의 기쁨도 알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행복을 누렸지만 대학교 3학년쯤 되어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머리가 안 빠지게 해주세요, 머리가 수북하게 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그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이기 때문에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 열심히 했죠.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였냐면 머리가 수북하게 날 줄 알았더니 머리는 계속 빠지는데도 그 가운데도 머리가 안 빠진 것처럼 평안하게, 머리가 빠지는데도 안 빠지는 것 같은 마음의 담대함, 편안함,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단 그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구하는 게 있는데, 구하는 것이 되면 너무 좋은데 때론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마음이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모르는 일들, 잘 안 되는 일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진행되고 아직 미결되었지만 이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너무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는 뭐냐면 용기 있게 빨리빨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내가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잘 볼 만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한 5분만 수고하면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해결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참 어렵게 될 때가 많지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정확한 게 있으면은 빨리빨리 꾸물거리지 말고 실천해야지만 그 일이 풀려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기도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매일매일 구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일부러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한 가지만 딱 끊어서 보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말씀이 확정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죠. 아침에 넘어져도 감사, 미운 사람 봐도 감사, 좀 실패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이것이죠. 근데 그 감사를 자꾸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순종을 못하는데 뜻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내 뜻을 지금 모른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줬는데 왜 안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구하는데 가르쳐주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딴 것 좀 달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오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개와 같다, 안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안개는 일단은 있다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안개는 있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게 안개죠. 그만큼 하루살이처럼 우리 인생이 금방금방 없어지고 약해지고 부셔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뭘까요? 안개는 불투명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그 가운데를 가는 자동차 매우 위험하죠. 우리 인생이 지금 안개 속을 가고 있는 안개와 같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의 안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안개와 같다. 우리가 안개와 같다. 우리 중에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안개, 우리 중에 아주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안개, 우리 중에 아주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그 누구를 갖다 놔도 다 안개, 안개, 안개. 안개 1, 안개 2, 안개 3, 다 안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업가가 지금 있는데 그 사업가가 지금 한 가지 사업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 1년만 하게 되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1년만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굉장한 비전과 야심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다. 저 도시는 지금 이 아이템이면 무조건 성공한다. 나는 지금 1년만 일하고 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자신만의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불도저 인생이라고 하죠. 나는 쇠도 씹어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것이죠. 추진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낼 만한 힘이 나에게는 많아. 막 자신감을 보여주죠. 자기가 안개인 걸 모르고 자기가 안개인 거 생각하지 않고 난 다 알아, 다 알아.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다 돼. 막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비슷한 것이죠.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내가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마음이나 나 지금 성공했으니까 좀 앞으로는 쉬어야 되겠다, 놀아야겠다, 창고를 좀 최첨단으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부자인데 오늘 밤에 죽었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는데 오늘 밤에 죽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지금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승승장구해도 너 오늘 밤 죽으면 다 끝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안개를 부정하는 듯한 내 인생, 나는 정말 돈 얼마만 주면, 나에게 어느 시간만 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막 기고만장한 인생을 성경은 자꾸만 이렇게 억누릅니다. 너 그러다가 오늘 밤 죽는다? 너 내년에 성공할 것 같으지? 올해 죽을 수 있어.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자꾸 억누르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와 성공과 화려한 거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데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니까 아마 안개인가 보다, 오해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원래 안개입니다. 내가 오늘 대학에 떨어져서, 내가 오늘 사업이 좀 안 돼서, 내가 몸이 좀 아파서 안개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다 안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를 믿고 너를 자꾸 의지하고 너 자신감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너 오늘 이 가운데서 너의 힘에 대해서 항복하라는 것이죠. 항복. 너는 풀 같은 존재야. 너 꽃 같은 존재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분들은 그럼 인생은 허무주의입니까? 공부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고 인생은 다 이런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게 누구의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가는 배에서 276명이 탄 배가 그냥 물속에서 막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배가 다 지금 막 그냥 막 풍랑에 막 불안정하게 있습니다. 다 불안하고 떨고 있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배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도 지금 배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과 다른 275명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의 풍랑의 특징이 뭘까요? 1시간 뒤에 멈춘다 장담할 수가 없죠. 앞으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배의 운명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모든 배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주님, 제가 탄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탄 배가 흔들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탄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자신도 흔들리고 있지만 자기는 누구를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밤길을 가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있는데 제일 불안한 건 뭡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접촉하는데 이 중에 누가 코로나 확진자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 뭐를 만지면 나에게 균이 없는지 모르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고 힘들고 모르고 힘들고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지금 막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요한 건 뭘까요? 주여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뭘까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1시간 뒤, 1년 뒤, 10년 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돌멩이 안 주고 떡덩어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뱀 안 주시고 생선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그런 근거가 뭡니까?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요, 이것입니다. 뭐 내년에 적금을 타고 뭐 내후년에 무슨 보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 시기에 어느 나라로 이민 가면 좀 안심할까,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되면 좀 내가 편안해질까, 이런 걸 연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깜깜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냥 눈 감고 어딘가 막 차로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막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 심령에 매일매일 주시는 평안함을 어서 찾아와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평안하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비슷한 다른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 올지 모릅니다. 코로나만큼 힘든 다른 사건들, 코로나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굴 바꿔가며 계속 등장할지 모릅니다. 50대 때 만난 사람과는 다른데 60대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은 계속 바꿔가면서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몰려올 때 도대체 언제 평안해 보겠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시니까 좀 힘들어 보여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르지만 믿습니다. 모르지만 평안합니다. 모르지만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평안의 근거가 되심을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젖된 아이는 엄마에게 막 보채지 않는 아기입니다. 그냥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엄마가 뭐 젖을 주고 엄마가 와서 막 잘해주고 막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엄마 있으면 됐다는 것이죠. 젖된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에 혼자 막 웃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내 삶에 보채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젖된 아이처럼 가만히 평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왜 빨리 안 구해주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평안하다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괜찮다, 이런 마음인 거죠. 매일 뉴스에서 뭐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뭐 백신 얘기가 나오고 내 주변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식들이 나오고 막 다 죽었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도 젖된 아이처럼 주님 같이 계시니까 평안하다. 아,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뭐가 염려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을 믿노라.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아주 초신자 때 같이 막 보채고 막 매달리면서 막 아니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젖된 아이처럼 가만히 우리 주님이 나랑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도 믿고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니까 염려가 없고, 근데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옆에 주님도 같이 계시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 옆에 주님이 지금 손 잡고 계시다. 걱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하늘 소망이란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에 대하여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찬양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결혼하고 첫 아기가 거의 출산 가까이 됐을 때 이 아이를 유산하게 되어서 너무 슬프고 너무 목 놓아 울고 밤새 괴로웠던 때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답니다. 또한 그분의 매니저 되는 분도 3남매를 두고 자기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큰 슬픔 가운데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답니다. 또 이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본인이 공황장애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른답니다. 뭔가 지금 자기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평안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가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이 끝부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 끝부분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해볼 텐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곤란한 일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나와 걷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 인생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세상에 너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면서도 오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늘 평안함을 마음에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방치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앞으로 내 평생에 내 모든 걸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실 것이야. 나는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러한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인생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지는 게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 너희가 해야 된다.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선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어떨 땐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확 나를 잡는 것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며칠째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불편한 말씀인데 부담스러운데 계속 매일매일 큐티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에게 딱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성경 통독하는 게 어디쯤 되는데 성경을 또 통독하다 보니까 또 그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를 몰아가는 것이죠. 너 오늘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넌 이게 좀 취약하다. 너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우리를 막 몰아가시죠. 혹시 그런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피할 수 없게끔 막 몰아가시는 것이죠. 막 몰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복하여서 반복하여서 거듭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질문하는 신학이라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김진혁 교수의 책을 좀 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중에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하나는 의도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적인 뜻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 목표가 있죠. 이번 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도록 지도한다는 목표. 또 두 번째는 상황적인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숙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룹 과제를 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일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100%만큼 소화하지는 못해도 7, 80%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상황적인,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적인 뜻이 뭘까요? 온전케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온전하게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상황적인 뜻으로 뭘 하십니까? 시련들을 주시죠. 때로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막 몰아가시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상황적인 뜻으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죠. 100% 완벽하진 않은데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100점 받지 못해도 80점 정도의 성적이 나올 만큼 영어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많이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뜻은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나는 거기까지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상황이 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그만큼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끔 다루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피했으니까 너는 제외,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또 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순종을 거부할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용기 있게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끔 요나를 만드시죠. 평생 자기 욕심만 채우던 야곱을 하나님의 야복강에서 막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전도자 사도 바울로 하나님 그를 바꾸시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게끔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면 때로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을 내걸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시키고야 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리 순종하되 목숨 내걸고 순종하면 못할 순종이 없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입니다. 능력이 별로 없는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별로 별 볼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이거로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믿음의 진품과 위조품을 가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분명한 것은 제가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되지 아니하고 빨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귀에다가 이걸 원한다 말씀해 주시면 빨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애꿎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모르는 척, 이건 불신앙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 믿음 분명해야 됩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잘 모르는 일 앞에서 그냥 믿고 그냥 가는가? 하나님 믿고 평안한가? 하나님 신뢰하고 마음에 평안한가? 이거 하나님 물어보시죠. 모르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 코로나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니 알아서 하실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 진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 앞날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너무도 분명한 것에 대하여, 너무도 명확한 것에 대하여 못 들은 척 불순종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신뢰와 순종, 평안과 신뢰, 이런 기본적인 믿음으로 튼튼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을 때마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와 같은 인생, 이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면 변명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신속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점이 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